자, 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 참 추위에 힘드셨죠? 연일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이 추위 지난주에 있었지만 봄 기온은커녕 올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호남 지방에는 일주일 내내 간헐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차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인도를 걷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하게도 낮에는 좀 봄 햇빛인지 몰라 햇빛이 비치는 곳은 그래도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면 또 이 녹은 눈이 얼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지 날씨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정국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 가운데 극단적인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노함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죠. 이 일로 인하여 더욱 국내적으로 혼란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사이비 기독교 단체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 보수 일부 개신교도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암담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분별함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서가 바로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개관 설교 서선지서 중에 5번째 되는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말씀을 통해 찬찬히 살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서, 아마도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읽었고 잘 아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에서도 이 요나서를 많이 가르치기 때문이죠. 유치부에서도 성경 동화로, 구연 동화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요나서 자체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이고 내용 또한 무척이나 재밌는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쳤다. 이 내용 자체 또한 좀 놀랍고 신선하죠. 그뿐만 아니죠. 줄거리를 대충 아시겠지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를 탔지만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버티다 결국 물에 던져지게 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요나 선지자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노임을 받게 되죠.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 말씀의 요나는 원수 니느웨 성, 아수르인들이 살고 있는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또 그 다음 내용이 참 묘합니다. 이를 보고 분노하는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박농쿨을 사용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다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배우시고 또 책으로도, 동화책으로도 많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재미있는 줄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참 용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요나서는 단지 주일 교회 학교용 말씀이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요나라는 역사적인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요나서도 다른 소선지서와 같이 역사적인 배경, 이 선지자의 활동 지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이 요나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짤막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 그 선지자입니다. 그는 니느웨의 말씀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여로보암이란 것은 바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영토를 확장시켰던, 흥왕하였던 시대의 왕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이 가드 헤벨이라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임을 알 수 있고,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재위 기간 가운데 활동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명령하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받은 것이죠. 자, 여로보암 2세 잠깐 더 말씀해 드린다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때 힘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화평하였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경쟁자였던 아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뒀느냐? 아수르 자체도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북방민족이 아수르를 침범하였고 지진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각종 재해들이 국내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혼란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할 시기였습니다. 그 틈을 노려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국경이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국경이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라바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아라바 평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메시지였습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그 메시지를 요나를 통하여 선포케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나가 그 말씀을 받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도망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지도를 보십시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쪽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죠. 니느웨는 보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 그 배를 타기 위하여 지금 욥바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마침 다시스,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요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가 선택한 방향으로 인하여 성도님들 당혹감을 느끼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도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다?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종종 살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죠. 엘리야도 그러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꼭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성경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기 싫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며 불순종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 신앙 쳐다보기도 싫어서 발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싫어가지고 주의 곁을 벗어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하신 니느웨, 그곳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의 다시스의 배에 올라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눈과 귀를 닫으려고, 말씀의 정반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였던 부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의 앞길을 폭풍으로 막으셨습니다. 요나는 당혹함 속에 뱃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왜 이 배를 올라탔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이런 요나를 통하여 당혹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사람인지라 감히 요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버티다 결국 요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나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죠.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어서 그런지 자신이 이 배에서 내리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폭풍을 치는 바다에 그냥 내 자신 한 몸 희생하겠다 하며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결과는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청전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유명한 사건, 요나서 하면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죠. 이 부분에서 요나서는 상상의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삼켜?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단지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이 상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예로, 표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요나의 물고기 삼켜져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너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요나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이야기로 예수님이 표적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요나의 사건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있었던 이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예수님은 그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게 하신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죠. 다른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표적이 되는 사건은 요나의 표적,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요나의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요나의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냐? 무엇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괴물 물고기인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며 어긋난 길로 달려가던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들의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높여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물속에서 있을 텐데 어떻게 3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킴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물고기가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는 물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끄럽고 그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요나의 인생은 끝마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다시 구원의 손길에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 어두운 곳에서까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베푸시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맞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 말씀까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도망가더라도, 내가 숨었더라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 근데 요나서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넓은 관점으로 확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다시 그를 부르시는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한편은 동의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니느웨 사람, 그 심판의 주인공인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란 성이 얼마나 그 당시에 컸는지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이 니느웨 성을 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는 하루 동안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꼼꼼히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다녀도 사흘 동안 돌 이 니느웨 성을 하루 돌았으니까 3분의 1, 많아야 3분의 1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람에게 전달되어야지만 그 무리 가운데 그 새로운 소식의 효과가, 충격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야지만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 소식에 정말 그 무리가 귀를 기울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그 반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반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숫자의 상징적인 성경적인 숫자가 3분의 1이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렇듯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에 부족한,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즉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허황된 소리야.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못 미쳐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일을 행하실 분이다. 그들이 이렇게 믿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의 삶의 방향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이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반응이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성 가운데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성을 냅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의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불평하는 말입니다. 거 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요나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가 회개한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아니한 것에 분한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요나의 마음이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는 몸은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순종을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임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앞서며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따른다,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실상 내 속에서는 그래도 내 생각이 옳아 라며 요나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설사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왜입니까? 진정한 구원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
바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 내용,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나는 이러한 분을 숨김없이 내비치며 니느웨가 어찌 되는지 성박 동편에 운망을 만들어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조하고 고운 기후로 고생하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여 뜨거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벌레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의 바람을 요나에게 불게 하십니다. 요나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분하여 분을 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따진다면 이런 것이죠. 이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 크게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요나만도 아니고 이스라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들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것이죠. 참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박너쿨을 아끼듯이 내가 이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함을 너는 깨달아야 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요즘에 국내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자신의 탐욕,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 왜 저들에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요? 저는 분노함이 너무 크게 다가서 그냥 엄청난 짓을 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계시다는 사실, 이 요나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박해하였던 이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고 계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복음이 최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기회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그 구원의 마음을 널리 전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